받아면 하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나는 어디서 어디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날 우리 저녁에 듣는 말씀의 제목을 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라 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말씀은 일단 이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은 이 얘기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죄송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신구약 66권에 가르친 모든 성경의 진리를 이 3장에다가 압축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보니까 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어쨌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바로 전날 밤에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읽었습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 12제자 하나 빠지고 11제자 또 11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모든 성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모든 택한 백성을 두고 당신의 사람 자기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사람을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심이 뜨거워 예수님의 심중이 뜨거워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씻건데 그 차례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습니까? 사제지간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지만은 집도 지니고 있고 통장에 그래도 그럴 만한 저금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베드로는 불고가사, 불고처자, 불고생명 다 드렸어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따라갔는데 이교,
불교 같은 데는 그만한 공을 많이 세웠으면은 아주 극락에 가도 제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을 많이 세우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씻지 아니하면 씻어야 되는 겁니다.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에 놀래고 아이고 그렇시다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합시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하시고 베드로가 발을 쭉 내밀 때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깨끗이 않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다. 배신하는 사람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기 예언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보통 이만저만 아닙니다. 모두 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 자기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거역할 사람입니까? 내가 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묻는 말에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계셔서 음식만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또 답답해서 너무나 궁금증이 나서 예수님의 가심에 의지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기속말로 누가 주님을 잡아줄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이 기속말로 주여 누가 당신을 잡아줄 사람입니까? 요한에게 들릴랑 말라는 적은 음성으로 내가 떡을 하나 떼어서 이제 건너주면은 그것을 받는 그가 나를 잡아주겠다. 여기에는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공감복음에는 떡을 띄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요. 그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띄시고 주셨겠지. 이는 내 몸이요.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떡을 받는 시간,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더라.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충격을 받고 성찬 예식 1년에 성례주의를 2번씩 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어두움에 사라져갈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도다. 예수님이 무슨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고 하시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좀 더 깊은 의미를 갖는 뜻으로 물음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너무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싶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양대군이 당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앉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는데 그 단종을 저 영월로 보내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이고 당신은 임금의 자리에 앉고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충신 80여 명이 저 노량진, 옛날에는 노돌강변 저 언덕에서 무참히 참수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렇답니다. 죄인을 죽일 때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형리가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다가 칼이 목에 왔다가 멀어졌다가 그 사람의 얼을 빼어서 순간적으로 참수를 한답니다. 80여 명의 충신이 그래 죽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성삼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한글을 창안하고 유교의 대학자지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필목을 내게 좀 갖다 주시라고 시 한 수를 남기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시지만은 유명한 시, 인생시입니다. 격고 체인명하니 해도 일욕사라. 황천무 일점에 금야 쑥쑥하라.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구나. 목이 떨어지기 전에 서쪽 하늘을 보니 해가 니원니원 넘어가는구나. 황천에는 지방칸도 없다던데 죽어서 황천에 가면은 지방칸도 없다 하던데 오늘 누구 집에 하룻밤을 머물지 황천에는 지방칸도 없다고 하던데 누구 집에 머물지 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어보다가 너무나 인생에 가는 길을 모르고 죽는 그의 마지막 그 충신, 그 학자 가는 길을 몰라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와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비정한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성삼무의 모양으로 내 가는 길 잘 몰라.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깨닫거든. 깨닫기는 지금 죽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어쨌건 그렇더라도 깨닫거든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말씀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성삼문같이 그래 답을 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죽음 저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아무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이 좀 신찮아요. 번역이 좀 선명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말이 없어 그렇겠지요. 영어 성경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제가 영어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아버지의 맨션. 요새 큰 집 지니까 뭐라 합니까? 맨션이라 하지. 그러나 영어를 조금 공부해본 사람은 큰 집이라고 맨션이라 하지 않습니다. 맨션은 일국의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말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들어가신 그 집이 맨션. 아무렇게나 아무 집이나 맨션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한번 들어가고 싶은 집들이 있습니다. 궁전. 옛날 임금이 기거하시는 그 궁전. 그런 궁전 같은 집이 너무나 많도다. 할렐루야. 그럽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하면 우리 방언 하나 배웁시다. 대하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 서울 사람 똑똑하대요. 한문에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우리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사람이 나이 많으면 거짓말이 세계에 있다 하는데 죽고 싶다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죽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살 못하지. 자살하면 거기에 못 가지. 너무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답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각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사다가 오신 그분만이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함께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맨션이 많다. 그러더니 너무나 많다. 천당 비잡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도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하면 그걸 100% 믿어지지 아니하고 늘 의심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있을 곳 예비하고 오고 예비해서 오신다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이 간다 하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면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착하게 사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러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두 개 하면 싶은데,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그 색시만 믿고 신부만 믿는
그 가정으로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가 그 집에 장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장모님 믿도록 하고 그 모두 처남들 다 믿도록 한데 자꾸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 하면 장인이라. 장인으로 예수 믿어요.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러면 누가 가봤나? 가면은 늦습니다. 일찍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암만 해도 안 믿어요. 그래 안 믿는데 세상을 떠날 무슨 병이 들었는 모양인데 세상을 떠나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해가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무에 가노?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야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이래가 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인가 한다. 누가 가봐서 누가 천당 지옥 있는 건 누가 봤나? 여보 그러지 말아요. 고집 씌우지 말아요. 예수님을 불러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지금까지 안 부르던 예수를 왜 부르노? 나는 뭐한다.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래 죽었어. 영 죽어버렸으면은 이런 말도 안 나오지만은 또 살아났어. 이 부인이 너무나 많이 울고 그래가 됩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놨는데 그 기도 다 어디로 날아갔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예수님 영접하고 가도록 좀 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더니 하나님도 기가 따가웠었던지 한 10분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아이고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났군. 여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말은 들은 척 안 나와. 보소 길이 두나 있다 가더랍니다. 눈은 안 뜨고 길이 두나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노? 하나는 분명 천당으로 가는 모양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모양인데 날 좀 바로 가도록 좀 길 좀 인도해두고. 야 이거 땅 파는 소리다. 이거 지원 잡아보고 있는데 왜 안 끼고. 그 똑똑히 좀 보소. 보면은 틀림없이 천당 가는 길하고 지옥 가는 길이 다르게 보일 끼면 똑같다. 이거 큰일 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눈 뜨고 기도를 했는 게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내가 길이요. 보다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예수님 불러라 해야 되겠다. 주여 불러보라 해야 여보 왜 그래? 예수님 불러요. 뭐라고 부르고? 주여 불러요. 주여. 아이고 이 사람아 빈대도 낯짝이 있지. 생전 안 부르다가 지금 불러가. 늦어요. 빨리 불러요.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길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인데 불러요 하니까 숨이 떨린 주님이 겨우 받는 구원, 불 가운데 끄집어낸 구원이지. 우리가는 큰 소리로 주여 이래가지고는 입을 닫지를 못하고 그래 죽었어. 입을 안만 닫으려고 해도 입을 안 다물어서 그러다 그 양고만 벌리진 입에다가 솜을 집어였다 하는데 내가 길이요. 받으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려운 얘기하면 또 알아듣습니까? 그냥 보통을 하지 뭐.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 김덕곤이라는 사람인데 그래 뭐냐면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비 와주세요. 밥비 와주세요. 그래 하니까 그 방 안에 운묵에 노인이 하나 누워 있는데 자기 아버지라. 그래 방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음에는 그 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곧 가실 것인데 그 모습이 불안한 게라. 그래 제가 하는 말이 불안하신 모이지요. 맞습니다. 내 곧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곧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집사만 20년입니다. 그전에 믿은 거는 말 안 하고 집사만 20년입니다. 그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도저히 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야들 집에 나를 좀 인도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날 좀 천국 가도록 길 좀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야 땅 파는 소리대. 확신이 없다 그 사람 보고 뭐라 하겠네. 그래 저도 또 눈 떠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여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답니다. 자신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는 기도하는데 성구가 하나 딱 가슴에 떠오르는데 진실로 받으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믿습니까? 그래 그 말씀을 제가 떠올라서 그 집사님 내가 지금 성구 하나 애우겠는데 경청하세요. 진실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라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는 중에 의심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믿습니까? 하니까 그분이가 아멘. 영생 얻었네. 당신 가슴 속에 파묻어 두고 딴 데 가서 찾아 묻잖아. 영생 얻었네 하니까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그렇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그제서 그 사람이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편안히 갔었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영광 돌리세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믿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씻어야 돼. 씻지 아니하면 받아시오.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떠와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겠다고 합니다. 그 손은 지금 앞으로 한 10시간 이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짓는 데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는 대야의 물을 떠와서 씻어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다 같이 말합시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2번 씻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온몸을 씻은 사람은 온몸 씻는 거,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온몸 씻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 단 한 번만 씻는 겁니다. 그거는 디도서 3장 5절의 중생의 씻음과, 다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 한국의 어느 교파에는 중생하면 죄 안 짓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하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거는 발입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 무엇이며 성령은 들은 얘기지만은 물을 무엇으로 씻는 거지? 씻는데 세례를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해석이 많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받아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는 세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면서 하면은 크게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회개하고 눈물로
눈물로 통회하는 시간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녀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다 같이 밤마다 내가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침녀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뼈에 사모친 저 깊은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심심한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복음만 믿어서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빛이, 강명한 빛이 내게 임하면은 과거의 모든 지연죄, 지금 미래에 있을 모든 잘못된 회개를,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절제한 경험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저는 11살 때 목사가 된다 그러고 해방되고 나서 이듬해 1946년 정월달 대구 시내 근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긴데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 치원 기열에 가가지고 집에 갈 마음이 없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이튿날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에 불이 떨어졌어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제 나이 17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죄를 참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회개에 그게 수석장로 송장로님이 일어서가지고 이사인데 이사로서 지은 죄, 신사 참배한 죄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 설교 필요 없어요. 설교 못 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통회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고 밖에 나오면 세상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천당이라. 천당. 그런데 집에 와서 어머니를 배우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뭐라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형제가 사형제인데 남자만 사형제고 어머니가 심부름을 전부 저를 시켜가지고 장도 저보고 봐오라 하고 이런 만날 돈을 떼먹습니다. 10,000원어치 사가오라 하면 8,000원어치 사가가고 2,000원 떼먹고 그래 아들 용돈 너무 적게 주니까 죄지 습득다.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지만은 또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봐 기도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돈을 차고 주무시더만 그래가지고 돈을 큰 돈 못 가져 나오고 적은 돈 항상 훔쳐냈는데 어머니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장법이 못 돼가 못 잡는 게래 지금. 그래 기회 못 따가리가 않도록 기도 우리 가정은 저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가지고 다 믿는 가정이라 해. 내가 믿었어요. 주일학교 나갔어요. 성경 읽었어요. 어머니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바늘 도적 소도적 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금도 그 눈물 통곡하시는 거 나는 하나도 가시도 찔린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버지여 아버지여 바늘 도적 소도적 된다 갑자기 내 소도적은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요 그 돈 내가 다 몰래 빼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장 봐가지고 전부 다 쌀 대모지래고 그리고 모두 돈 그거 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소서이라. 어머니가 가만히 나는 방구들이 내려앉는 줄 알아요. 꽝 그네요 막. 꽝 그런데
어머니가 가심을 콱, 그러면 나는 우야란 말이고, 어머니도 아버지 돈을 많이 훔치는 모양.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시니, 우리 집에 어머니가 다혈질이 돼가지고, 통곡을 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목을 어긋맞고, 얼마나 울고 우는데, 동생 둘이가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가다가, 저것도 무엇이 걸리는 모양인지, 걸려도 크지. 동생 하나는, 어머니요, 등록금 내가 훔치고, 도둑질했는데 이제 아프다 가는 거 용서하세요. 등록금을 도둑질했니.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온 식구들이 중생의 씻음과, 그래, 씻어야 되는 게. 씻지 아니하면, 그거 못 들어가요. 씻지 아니하면, 다 같이 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면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성결된 몸으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어도 도둑질하고, 믿어도 어머니 돈 훔치고, 믿어도 등록금 훔치고, 그거 안 돼. 씻어야 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한번 더 합시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이번 성회에 확실히 씻어야 될 사람들은 씻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니지 말아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도적놈들이 있어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불고 가서 불고 처자 불고 생명 다 버리고 예수 따라온 사람 발 안 씻고 닦고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목사들이요, 강단 아래서 죄 지어요. 우리도 죄 지어요. 죄를 두루해요. 또 이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십니다. 발 씻는 게 뭐고? 발 씻는 걸 무엇을 가르치느냐? 중생하면 큰 죄 안 짓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윗같이 큰 죄 짓는 사람 있지만은 큰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지어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살인 안 하지. 그러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며, 형제를 보고 미쳤다 는 것도 살인이며,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며,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동기살인,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아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일하노니 형제를 보고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벗는 것도 간음하였으며, 까닭 없이 이혼하는 것도 간음하였으며, 우리 심령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본래 본교에서 설교가 좀 길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올라가는 김에 할 말 다 하고 내려와야 되지. 설교를 그래 짤막하게 하고 너무 내려오면 저거들은 가가지고 뭐하나? 텔레비 보려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길다고 그래 했는데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 섬기던 교회에 학자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한학에 능하고 그리고 신문학도 능하고 이런 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그러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와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았습니다. 그래 뭐라 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좀 깊디다. 그래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조심하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또 얼마 있이 또 오는 게 슬렁 오늘 뭐라 갈란고 싶어가지고 또 손을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네요. 오늘 목사님이 그 꼬꾸랑 말 말라고 그래 많이 했었습니까? 영어 많이 했다 이깁니다. 아이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목사 죽이려고 하면 목사 설교 평하면 목사 탁 죽어버려요. 죽어야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하는데 길다 짧다 이렇게 하면 어디 되겠노 말이야. 그래 그날도 또 이래 악수를 하고 설교에 은혜가 있다 그래놓고 나서는 설교를 평을 하니 기가 차게 평을 하는 게라.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로님하고 다툰 적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다툴 일이 생기면 만날 기도하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절대로 제가 그 장로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른쪽에는 장로님이 앉고 왼쪽에는 찬양대가 앉고 이러는데 설교를 자꾸 길다 짧다 그래서 하니까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설교하려고 원고를 내놓고 나는 무심코 오른편에 장로님을 봤는 게 장로님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치는 게 당신은 무슨 뜻으로 봤는지 모르지만은 내 눈하고 당신 눈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그게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순간적으로 저 늙은 거 일찍이 안 뒤지고 길다 짧다 그래 샀는다.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서 장로를 뒤져라 하면 왜 됩니까? 암만 그렇지만은 세상에 장로를 뒤져라 하면 어떻게 돼? 제가 제 얘기 그게 뭐 잘하는 거 아닌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원고는 다 만들어 놓고 다 애워가지고 늘 설교하는 버릇이 복송 설교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래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피지 땀 흐르듯이 땀이 흐르는데 땀 흘릴 시간 날 그 계절도 아니래. 설교 10분도 안 했어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성도들 배웅도 안 하고 방에 가지고 큰 대자로 들어놓을 뿐이에요. 아버지여 내 목사 못합니다. 아버지여 고함을 막 질러는 게 미친 사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목사 안 할랍니다. 목사 안 할랍니다. 말라고 목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 정신고생 그래 시킵니까? 세상에 그것도 밑에도 아니고 강단에 서가지고 장로를 뒤져라 하면 왜 한단 말입니까?
왜 한단 말이니?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 쫓아들어. 당신 와키예요. 왜 그래요? 나는 목사 안 할란다. 그럼 목사 하나 뭐 할란겨? 할 거 세빌 있지. 참 고생했습니다. 1년 고생했어요. 1년 동안. 그래 목사를 안 한다고 결정은 딱 했는데 1년이 갔는 기라. 1년 갔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 목사는 안 하는 거는 금방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목사 안 해도 정말 괴로워서 못 살 낀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고 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때는 왜 그런지 그것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아주 나이 젊어서 경험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일러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는 동 만나고 장로 집을 찾았어요.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나왔었어요. 장로님 어른 한번 배웁시다. 아버지 편찮아가 누워있어요. 내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장로님 아버지 뒤져라 했습니다. 그 장로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뒤져라 했다. 하도 설교를 평을 해갖고 길다 짧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뒤져라 했다. 내가 그거 때문에 1년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제발 날 보고 날 위해서 대신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용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장로하고 나하고 둘이 엎드려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가 마음이 편안함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목사 안 하고 또 지금까지 했으니 세상에 이래가 되라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 부끄러워해. 그래 죄를 지어야 목사가. 그 짓는 그 죄 씻어라. 이게 놔두지 말고 그 마음으로 뭐 지었는 거 뭐 그걸 다 취급하나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도 씻어야 돼.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중생의 씻음과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받으시오. 거룩하다. 죄송합니다. 성결교의 모양으로 성결은 안 돼도 성화는 돼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 받을 수 있고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귀한 직책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면서 설교를 듣고만 지내가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는 신자가 되고 바깥에 나가면 불신자가 되고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씻는 신앙, 씻음을 받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성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